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공부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나서 이제는 드디어 13장까지 왔습니다. 계시록 13장은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반을 훌쩍 뛰어넘은 그런 가운데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적 그리스도와 그에게 권세를 받는 짐승,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짐승, 그들이 하는 이 땅에서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 믿는 우리로서 어떻게 이런 적 그리스도의 역사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의 역사하는 적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되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 뭘 하고 있는가를 알므로써 우리의 싸움이 훨씬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한 주간 사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들으면서 적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뒤에는 적 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가 달렸고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10개 뿔에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여러분 혹시 12장에 지난주 공부한 12장 마지막 절이 뭔지 기억나세요? 12장은 이스라엘, 여자로 불려진 이스라엘,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스라엘,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천국으로 데려간 후에 그 이스라엘을 적 그리스도로 기록된 용이 어떻게든지 뭐예요? 없애려고, 죽이려고 온갖 일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제목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속 공격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 여자, 그것이 이스라엘로 상징되고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끊임없이 핍박하고 왔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죽였지만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는 구속 역사를 완성하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함 때문에 마귀가 남은 이스라엘을 어떤 모양이니 공격하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남아서도 안 되니까 그 지역조차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는 아예 인류 역사에 AD 70년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돼서 나라로서 구성될 때까지 1800년 이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완전히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까 봐 이스라엘을 또 봐요. 계속 핍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이 땅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나라는 존재해야 되고 예루살렘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 이룰 때 수도로서 주님이 왕권을 이루실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모양이든지 존재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용으로 표현되고 큰 용, 옛뱀, 사탄 이런 이름으로 기록된 이 적그리스도는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핍박을 하는. 그래서 3년 반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총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보호하셔갖고 광야의 어느 곳에다 숨긴다고 했죠. 그 광야가 어디라고요? 페트라. 지금 요르단이라는 곳에 페트라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양쪽이 다 절벽으로 돼 있고 깊은 계곡이에요. 거기는 탱크나 다른 군대가 들어오질 못해. 근데 그 지역에 이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에 석회암 지역이라 그 돌을 깨가지고 그 안에다 집을 짓고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글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데려다가 감춰놓고 숨겨놓는데 그나마도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군대를 보내갖고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뭐예요?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 심판하시고 또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를 줘서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도록 또 허락도 하시고 그 가운데 보호할 자는 또 보호하시고.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먹으려고 다 했는데 뭐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는데 지진이 나고 또 그 군대가 다 삼켜져서 죽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던 남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또 싸워서 없애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그런데 13장 바로 시작이 바다에서 바닷가 모래에 용, 옛뱀,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마귀가 모래바다 위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다 없애려고 싸워서 없애려고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12장이 끝났는데 13장에 바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아주 정말 상상만 해도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뿔이 한 개도 아니고 뭐예요? 10개인데 또 머리는 몇 개야? 머리가 한 개도 아니고 머리는 또 7개야. 참 묘하죠? 머리가 10개고 뿔이 10개면 머리 하나하나마다 뿔 하나씩 달았는데 도무지 머리는 10개인데 아니죠. 뿔은 10개인데 머리는 또 7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거는 2개가 붙었든지 했겠죠. 그래서 아이가 전부 했더니 10개예요. 그런데 그게 또 10왕관이야. 왕관은 뭘 말해요? 하나 왕관은 한 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0왕이 이 머리 위에 있어. 근데 또 그 머리에는 아주 이상한, 왕이면 어떤 왕을 상징하는 이름을 써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 한마디로 신성모독은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름들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에 짐승이라고 나오니까 짐승이 그냥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짐승, 사자니 뭐 호랭이니 뭐 곰이나 표범이나 이런 그냥 똑같은 정말 짐승을 말하는가? 성경에 이 짐승을 기록해 놓고 그 짐승이 뭐를 말한다고 해석해 놓은 데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다니엘서에 있어요. 구약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다니엘서에는 이 짐승에 대한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서에서 짐승과 함께 나라를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해준 예언이 먼저는 동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상. 사람이라는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탄생 606년 전에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큰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신상이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 팔, 넓적다리, 그 다음에 2다리, 10발가락을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그 보여준 큰 신상을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아와서 딱 그 신상 전부를 부셔버리는. 그래서 머리에 정금으로 됐어요. 그 동상을 보면 그것을 바벨론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대 사람이 메대, 퍼시아 두 나라를 말해주고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알고 있는 그 헬라의 알렉산더 그릭 그 장군이 20살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323년 전에 이미 구라파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요. 근데 그 신상에서 그 헬라 나라를 말해주는 게 배와 넓적다리예요. 그 다음에 2다리가 나오는데 알렉산더 자양이 죽고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지역을 4나라로 나눠서 예수님 탄생 30년 전 로마가 그 모든 지역을 다시 통일할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정복해서 단일 국가로 364년까지 지배를 하는데, 그 후에 주 364년 후에 2다리로 내려가요. 그 동상에서 이제 사람 몸에서 2다리로 내려가는데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로마가 둘로 갈라지는 게 그게 뭐예요? 서로마, 동로마. 역사를 꼭 아시는 것이 이런 이해를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종교적으로는 동로마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히랍 정교회를 생기게 하고, 또 서로마는 지금의 로마, 현재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그 후에 그 10발가락 이제 10로 나눠지잖아요. 그 10발가락은 로마 시대 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10개 나라, 강력한 10개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뿔이 몇 개예요? 10이다. 왕관이 몇 개예요? 10개 왕관이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10개의 나라를 다시 생기게 하면서 그 10개 나라가 결국 로마를 이어받아서 나오는 강력한 제국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딱 그 동상을 깨는데 그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뭐예요? 요 로마 제국 후에 부활해서 나오는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저 10개 뿔을 갖고 있는 새롭게 유럽의 10개 강력한 나라 나오는 이 나라까지 다 완성됐을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심으로 거예요.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데 묘하게도요, 다니엘의 꿈의 7장에 보면 똑같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 보여준 이 동상하고 똑같은 그런 다니엘의 본 환상은 동물로 보여줘요. 동물로. 그래서 그 동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여준 동물을 그대로 그 동상에 나타난 모습과 연결해서 그 시대 나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타나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동상의 뭐래요? 머리에 금동상 머리예요. 실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어떤 분이 하도 발음도 안 되고 외워지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갓네살의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 이렇게 외우려는데 하도 발음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이 왕 때 지어진 그 유물들 남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는요,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이 나와요. 그것은 메대와 파사, 그 동상에서는 이 가슴을 말한다. 근데 이 곰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은 메대와 파사가 함께 싸우다 나중에는 파사, 지금의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파사가 더 힘이 세져서 강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여져서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것을 끝나죠. 근데 실제적으로요 역사에 보면요 그 파사 크세르크세스 왕은 헬라를 원정해서 가서 그리스 헬라 군들을 싸우러 가는데 500만 명 군인을 동원했대요. 500만 명 군인. 그 중에 250만 명은 정규군이고 나머지 250만은 병창부대인데요. 파사 장군들이 한 장군이 대개 한 10만 명 대군을 거느리고 갔는데 싸우는 게 꼭 미련한 곰처럼 싸웠대요. 그냥 그 무대기 그 아주 사람 숫자로 그냥 둘러붙어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메대 파사를 말하는 가슴 흉 이 부분은 동물로 표현할 때는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이다. 곰. 근데 나중에 보면요 리디아 바벨론, 애굽이라는 세 나라 연합군이 메대와 파사를 대항해서 혈전을 벌였는데 결국 세 연합군이 이 메대 파사한테 져버려요.
그래서 곰이 새 갈비를 물고 있다. 새 갈비를 나타내는 게 미디아, 바벨론, 애굽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런 건 딴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서 끝난 얘기예요. 그러나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그 당시는 전혀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나라나 제국을 말할 때 다 요로 표시해요. 짐승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 모습은 머리가 넷이고 등에는 새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표범은 무지하게 빨리 달리잖아요. 근데 또 그 빨리 달리는 표범에게 날개가 넷을 달렸으니까 뭐야?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 제국 후에 나오는 그 제국은 무지하게 빨리 달려가면서 뭐예요? 정복하는 나라야. 그게 어디였어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인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특징은요,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 군인 갖고 뭐야? 얼마나 빨리 돌진해갖고 그냥 가서 그냥 다 정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정복하고서는 야, 왜 정복할 데가 없어? 더 갈 데가 없네 하고 죽어요. 너무 일찍 나이에.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4명의 장군이 나와요. 그래서 그 4명의 장군이 나라 넷을 나눠가요. 그래서 머리가 넷인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장군이 헬라 나라를 4등분에 가진 나라들이 트라스, 마케도니아, 시리아, 에집트 이렇게 나라를 4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4번째 극히 강한 짐승이 하나 나와요. 이 다니엘이 4번째 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짐승인데 철 이빨을 가졌대요. 철. 이빨이 철이야. 그래서 입으로 물어갖고 모든 걸 다 부수고 발로 짓밟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짐승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예수님 탄생 30년 전에 딱 시작돼갖고 트라스, 마게도니아, 시리아, 애굽을 다 통합시켜봐요. 그리고 당시에 알려져 있던 전 구라파 대륙을 싹 정복해버리고 역사상 최대의 강력한 국가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짐승 머리 위에 뿔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다니엘이 본 거기도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가 있어서 이 10뿔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았던 신상의 10발가락에 해당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가 나중에 망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오는 10개 나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뭐 이런 거 뭐 나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지 않으면 사실 역사를 알고 싶어 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잠을 못 자요. 이걸 알고 나면 이야,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미리 뭐라고요? 예언해놓고 그게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허락하신 이 하나님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예언과 함께 예언이 뭐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부는 구약의 대부분은 뭐예요? 예언이고 그것들이 신약에 오면서 거의 다 성취되죠. 근데 그 예언이 막연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언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언젠간 돌아가시죠.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나 이 성경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 표범인데 대가리가 몇 개요? 4개요. 그럼 왜 대가리가 4개? 표범이 빨리 달리고 날 때까지 달렸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2만 명밖에 안 되는 군사 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빨리 달려 다 정복해서 맞네. 근데 그 다음에 왜 머리가 4시지? 너무나 일찍 죽어갖고 후계자 없이 죽는데 그때 장군이 4명이구나. 그래서 4장군한테 다 나라 나눠주구나. 그래서 4개. 정확한 거예요. 그 예언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500년, 6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됐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앞으로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열뿔을 말하는 그 열뿔 나라는 신상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으로 말하면 발가락 10개인데 10개 나라 어디에서 나온? 로마 제국 후에 나온 유럽의 10개 나라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 여러분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은 제가 뭐라고 성경이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라가 나온다. 유럽 나라, 유럽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10개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올라온다. 근데 이 짐승은 벌써 보기만 해도 우리가 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 머리에 이름이 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다. 이것만 봐도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데 그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오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아서 결국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게 돼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돼요.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전파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하며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나라는 다 어디라는 거예요? 유럽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유럽은 들어가서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 쪽, 동양 쪽에는요 기독교 복음이 그 당시 안 들어가고 나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문화가 다 뭐예요? 용 문화야. 이미 마귀 용이 뭐야? 다 지배했어. 그래서 임금이 앉아있는 보좌를 뭐라 해요? 용상이다. 임금의 얼굴을 뭐라 그래? 용안이다. 그냥 용을 그냥 이미 벌써 용을 최고의 그 하나님같이 모시는 그런 아시아의 문화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결국 가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2절 용이 자기의 뭐를요? 능력 자기의 보좌 큰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이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12장에서 용은 어디서 쫓겨 내려와요?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 미가엘을 돕는 천사들하고 싸워서 용이 쫓겨나죠. 공중 권세 자리에 쫓겨나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제 왕노릇을 하는데 용이 자기가 받은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 10개 나라 유럽에 나오는 10개 나라에다가 뭐야? 주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이제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요. 자, 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니까 우리 교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여기 교회를 치리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서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 말 들어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정말 지나가는 똥개도 우습게 여길 만큼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이, 이런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제가 하는 한마디가 뭐예요? 미국의 모든 걸 다 움직여요. 제가 대통령 딱 되면 뭐야? 저 북한의 김정은을 내일로 없애라 명령을 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권세가 뭐예요? 주어지면, 능력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는 적 그리스도, 용, 큰 뱀,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로 있었던, 천사장 중에 하나로 있었던 그 공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름답게 지어진 그가 하나님과 되려고 교만을 부리고 대적하다 쫓겨나서 공중에 있다가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데려나와서 공중에 있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그 큰 용 옛뱀이, 마귀가, 루시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누구에게 나눠줘요? 다 이 10나라, 유럽에서 나올 10나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나라 왕들이 갑자기 뭐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세를 갖게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역사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학교를 가거나 여러분이 교회사를 배워요. 교회사, 신학교 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교회사인데,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들이 받은 건 다 뭐예요? 핍박이야.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면 다 뭐예요? 잡혀서 죽어.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아까 말한 그 강력한 두 다리로 나오는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다 지배하는데, 로마는 태양신을 믿고 그 태양신의 그러니까 태양신을 통해서 황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로마 황제 한 사람만이 그들이 섬길 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예수님만 그리스도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어떤 다른 건 믿을 수 없다. 우린 다른 건 믿을 수 없다고 로마 황제한테 뭐예요? 절하지 않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단순히 황제가 아니라 왕이, 그냥 그 세상 임금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요, 계속 핍박이 되다가 로마 황제 그 미친 왕이 있잖아요. 로마를 불태운 황제. 네로 황제 때는 뭐예요? 아주 그냥 악이 차고 차서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로마를 불태워 놓고서는 누가 불을 태웠냐고 하니까 뭐야? 크리스찬들에다가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네로 왕도 하나지만 10개 황제가 넘어가는 동안 뭐예요?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콘스탄티누스라고,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대제, 이제 그 대제라고 불러요.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분이 황제 자리를 놓고 누구랑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겨야만 자기가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그 집안 자체는요 이미 황제가 될 정도고 그 로마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굴 믿는다고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콘스탄티누스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날 꿈을 꿨는데 십자가를 본 거야.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말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도 아니야.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십자가라고. 동그란 이렇게 원형에다가 이렇게 XX하고 이렇게 P자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 로마 캐톨릭 가면 말하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동그란 거에다가 X를 해놓고 이렇게 P자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교회에 갖다 놓고 여기다 이런 M자 마리아 갖다 붙여놓으려고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시골에 있어서 그런 것도 모르고 딴 데 다 아는데 별 무시 통통 튀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 원래를 따라가면 그거는 태양신의 상징인데 어쨌든 십자가가 보이니까 이게 뭔가 했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모형을 갖고 나가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가 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심볼은 그 어머니가 그건 기독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독교 그만 핍박해라. 기독교 그만 핍박하고 기독교를 그냥 인정해줘라. 다른 종교랑 하나처럼 우리가 태양신 믿는 것처럼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냥 믿도록 놔둬라.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 안 하는 걸로 딱 돼요. 그 사건을 모든 교회에서 공부할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좋은 일 했다. 핍박 끝났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핍박을 당해도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예수님 밖에는 없어. 예수 믿는 것밖에 천국 가는 길 없어. 우리 죽어나 사나 성경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는 없어.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 황제가 기독교 인정하라고 놔두니까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도 교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에 여러 곳이 생겼단 말이에요. 생기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막 얘기를 보니까 서로 믿는 게 약간씩 달라. 믿는 게 서로 다르니까 이런 걸 통일해야 되니까 그 황제가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로마 교회에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제자가 있던 시대의 로마 교회의 주교한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한테 모든 주권을 다 넘겨줘요. 근데 그 주권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반 그냥 황제만 한 게, 세상 황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신도 이 황제한테 허락을 받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모든 종교까지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황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욕심이 많아갖고 이태리 반도에 거기서 왕노릇하는 게 답답하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터키로 옮겨. 터키로 가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유럽뿐만 아니라 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면서 아예 로마 이태리 그 로마 자기가 지금 수도로 있는 거기를 그 사람한테 그 주교한테 다 줘버려. 지금부터 당신이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았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의 주교가 비숍이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모든 걸 다 쥐는 거야. 그래서 캐돌이라고 이름 바꿔놓고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믿으면서 뭐야? 다른 종교를 다 갖다가 짬뽕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그 스트럭처 제도를 그대로 또 다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뭐 교황이니 뭐 주교니 대주교니 뭐 온갖 것들 다. 기독교는 없어요. 성경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교황 없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 5기능이 있다 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성경을 가르친 선생. 어디 한 번도 보도 못한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뭐 대주교, 교황, 카디널, 포.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고쳐버려. 캐톨릭은 성경에 말하는 십계명을 안 믿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캐톨릭은 가보면 뭐예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 형상을 다 만들어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걸리니까 뭐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해요? 빼버려요. 그러니까 10개 10계명인데 빼버리니까 한 계명이 없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집의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둘로 나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근데 뭐로 바꿔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바꿔놔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 안식인 줄 알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대로 바꾼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일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잘못한 게 뭐예요? 주일 성수. 원래 주일 성수라는 건 성경에 없어.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도 맞아. 성경은 안식일날 절대적으로 뭐예요? 일하지 말라. 구약의 일만 해도 뭐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역사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1년 공부할 거 지금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내가 길게 해도 워낙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역사적 배경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요 결국은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은 황제가 유럽을 다 다스린 나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종교계까지도 다 마음대로 쥐고 있었는데 그거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터키로 옮기면서 이름도 도시 이름도 뭐야? 콘스탄티누스 노플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거기다 수도를 하고 대신에 이 로마 이 주교한테 모든 종교권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요 놀라운 건요 성경을 마음대로 바꿀 뿐만 아니라 뭐라고 지금도 말하냐면요 교황은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게 우리가 별로 안 좋다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앨 수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면 절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역사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교황이 한 사람인데 교회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라랑 뿔 이런 나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유럽에요
캐톨릭이 로마 교황으로 유럽에 있는 왕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지배해요. 독일의 왕 중에 하나가 캐톨릭에서 교황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파면. 독일 황제 파면. 그럼 그냥 파면이야, 끝이야. 아니 미국 대통령 우리가 뽑아놨는데 저 교황이 이래. 내 말 안 듣는 사람이네. 파면하면 그냥 파면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세가 셌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황제 한 사람은 파면당해갖고 잘못했다고 와서 뭐야? 교황 앞에서 무릎 꿇고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빌어. 한 번만 봐달라. 나 잘못했다. 그렇게 강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교황이 저거는 아니야 하면 다 뭐야? 다 아닌 거야. 첫째, 성경을 읽는 사람 다 잡아 죽여라. 왜 성경을 못 읽겠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니까 캐톨릭을 대적할까 봐 뭐야? 못 읽게 한 거야.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이 기록된 원래 언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 킹 제임스 번역이 나오기 전에 이미 윌리엄 틴테일이 성경을 번역해요.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몰래 읽으니까 뭐야? 다 잡아 죽여. 그래서 유럽에서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다가 잡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러면 캐톨릭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시작된 종교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건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합이 됐기 때문에. 혼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닌 그런 모양의 교회들을 뭐야? 유럽에다 만든 거예요. 가면 혀가 나올 정도야.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 건물 한번 보세요. 금으로 둘러놨어요. 그 안에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의 그 제일 큰 그 베드로 성당 있죠. 그 안에 가면 뭐예요? 용이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 용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 다 혼합 짬뽕이야. 그리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꽉 차 있어. 그리고 전혀 성경이 말도 안 해주는데 뭐를 믿게 해요? 성모 마리아 해갖고 마리아 동상 앞에서 다 모여요. 거기서 절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한테 직접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말하면 잘 알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게 그래요. 성경엔 전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4장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형돼 갖고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된 이 캐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는데 세상 왕권까지도 다 마음대로 지배할 정도로 강력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강력한 게 다시 뭐예요? 그런 강력한 게 그 로마 제국이 없어졌지만 그 로마 제국을 이어서 그 계속 오랫동안 왔던 그 교황을 통해서 캐톨릭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온 것을 어느 날 스톱이 돼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나오죠. 저기 뉴욕에 거기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때 여자가 젖가슴을 탁 내놓고요. 여자가 국기 하나 들고 여자가 젖가슴을 딱 내놓은 게 나와. 그리고 뒤에 남자들 서 있고 막 혁명을 이렇게 나가요. 뭐냐면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갖고 왕을 죽이고 왕권을 없애고 캐톨릭 다 없애고
그 혁명 때 있었던 장군 한 사람이요. 교황을 잡아다버려요.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때 교황의 권세와 함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그게 1700년대예요. 1760년이나. 그랬다가 아무것도 없고 죽고 갔다가 서서히 다시 시작돼 갖고 1차 대전, 2차 대전 넘어가면서 유럽에서 다시 교황권이 생기면서 이탈리 무솔리니 그 독재자가 로마 시리의 바티칸을 그 땅덩어리를 바티칸이라는 나라로 캐톨릭에 줘버려요. 나라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정식으로. 그래서 캐톨릭은 종교만이 아니라 나라가 돼서 교황이 뭐예요? 바티칸이라는 나라의 왕이야. 그리고 대사가 다 있어. 그 바티칸의 대사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 미국도 이거 다 있어.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종교 통합운동하는데 앞장서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를 뭐야? 다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불교대로 천국 간다. 부처님 믿어도 간다. 이슬람은 이슬람 모하메드가 말한 대로 알라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 전도할 것도 없고 예수님 증거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믿는 종교 그대로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 되자. 그리고 그 하나 되고 그 위에 최고는 누구야? 교황이 되겠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은 요 뒤에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사건 1760년에 이미 프랑스 혁명 때 뭐예요? 프랑스 혁명 때 다 없어졌던 캐톨릭이 다시 부활해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저렇게 말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모든 종교개혁을 한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함으로써 제일 크게 일어나갖고 이제 개신교가 나왔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마틴 루터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보헤미아,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예요.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교황이 말하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거 다 틀린 거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해요. 그 사람과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불에 타서 죽어요. 죽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예언을 해요. 내가 이렇게 죽지만 100년이 지나고 나면 백조가 하나 나올 거다. 그가 내가 한 이런 일을 또 할 거다. 그게 바로 마틴 루터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종교개혁 때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그때부터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라 말로도 막 번역이 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한 말이 교황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지금까지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나중에 마틴 루터 때는 뭐예요? 심지어는 당신이 헌금통에다 돈을 좀 집어넣어서 딸랑 당신 돈이 떨어질 때 당신 아버지, 당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연옥에 있는데 거기서 그 소리가 딱 떨어지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재산 다 팔아갖고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천국 보낸다고. 그 돈 다 모아서 뭐 한 거예요? 그거 모아서 베드로 성당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틴 루터는 그 로만 캐톨릭의 신부로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로만 캐톨릭 자기가 소속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게 성경하고 뭐야? 틀려. 한 개가 아니라 95개나.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데 95개 조항이 틀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교황, 캐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캐톨릭 입장에서 뭐야? 그냥 놔뒀다가는 남아있는 캐톨릭 사람들조차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갖고 문제가 생기게 되겠으니까 신학자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개신교 이렇게 이제 그 캐톨릭 잘못됐다고 말하고 나온 이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들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뭐야? 다른 이론을 심는 거야. 적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광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미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갖고 이스라엘을 다 날려버릴 때 그때 이미 다 적그리스도가 그때 거기 와갖고 이스라엘 성전 다 깨고 부시면서 끝난 거예요. 과거 얘기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 아니야. 이런 과거주의적인 거 하나를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미래주의적인 거. 아까 말했듯이 미래주의적인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그냥 3년 반 남았을 때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남았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자기가 왕이라고 한 그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뭐야? 중간에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하면은 자연이 뭐예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네. 캐톨릭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정말 냉정히 보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도 안 믿는 다른 이교도한테 막 죽은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캐톨릭 교황의 명령에 인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죽여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유럽에 아마 다 기록해서 놓지 않았으니까 100% 정확한 숫자라고 말하시면 억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 태어났으면요, 어디 이 성경 갖고 있는 것만 갖고도 뭐야?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봤을 때만 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모습은 이 요한은 AD 100년 정도에 이스라엘 다 망하고 자기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있다가 잠깐 또 나왔다가 죽는데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몇백 년 후잖아요. 1000년 이후의 일들이야. 그러니까 그는 그냥 짐승으로 이걸 본 것뿐이야. 그게 뭔지 몰라. 그러나 그래도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했냐면요, 뭐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 역사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종교인데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다 뭐야? 적그리스도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처럼 뭐라고요? 육신을 갖고 똑같이 왔다가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신 분이야.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사실 외에 어떤 거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더하든 빼든 바꾸든 마음대로 하든 다 뭐야? 다 적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바티칸도 교황도 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나라로 취급해서 우리 한국에 갔더니
이 종교 지도자가 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나라의 왕이 온 거예요. 막 이 국회의원부터 대통령까지 뭐예요? 전부 나와서 지금 교황 말고 바로 전전 교황 요한 몇 세죠? 그분 돌아가셨을 때 미국의 대통령 다 뭐예요? 다 가서 그 앞에서 장례식에 다 무릎 꿇고 아니 일반 무슨 뭐 기독교면 캐톨릭 종교에 하나면 종교적인 거 하나면 종교 때문에 그러면 그분 죽었다고 뭐 때문에 그 많은 대통령이 가겠어? 전 세계 80개 넘는 나라에 대통령이 다 가서 뭐야? 다 그 앞에 무릎 꿇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교황은 캐톨릭이라는 종교의 수장만이 아니라 정치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그 종교에 이루신 분들이 다 말한 거예요. 지금 신학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나온 사람은 다 뭐야? 저 7년 환란 시작돼서 3년 반 될 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만약에요. 지금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저 목사님 저 돌았네. 그래서 다시 이 캐톨릭이 1910몇 년도에 그 1차 대전 일어나는 그때 유럽에서 무솔리니 하고 이런 유럽의 통치자들이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가장 캐톨릭이 강력해졌을 때가 나치 히틀러와 함께 손잡고 뭐예요? 유대 600만 죽이는데 동의한 거예요. 그때 교황은 독일 사람이었대 또. 그런데요,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든 간에 여기서 보면요, 상처를 받고 죽게 됐는데 다시 또 태어나서 너무 놀라우니까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또 권세를 줘요. 그게 한마디로 루시퍼가 하나님으로부터 미가엘 통해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 권세 갖고 있는 것을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상징이 되는 뼈뿔 거기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때문에 교황이 한번 말을 하면 나중에 다 뭐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의 깊게 봐요. 얼마 전에 캐톨릭 교황이 모슬렘 지도자들 만나갖고 하나 하자. 우리 형제다. 어떻게 기독교와 모슬렘이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 하자. 그래서 억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한테 다 우리 형제니까 하나 하자. 다 억울했어요. 작년 2020년에 9월 달에 그래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갖고 교황하고 해서 하나 되자고 하는 거 합의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어.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관심이 없어. 우리는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게 뭐냐면요, 유대교,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로 왔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 구약 전통만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을 그들이 뭐예요? 거기도 하나 되자고 했어 이미. 그래서 하나 되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성전 지어줄게. 성전 짓는 거 도와줄게. 평화 조항 해줄게. 그러니까 성전 지어지고 이제 그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언제 될지. 그래서 내년이니 후년이니 몇 년 이런 말 하는 거는 그거를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날짜를 자꾸 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되자마자 바로 그 해에 성전 건축이 됐으면 벌써 다 끝났어, 게임. 근데 지금 70년이 넘어서도 뭐예요? 성전 건축 못하고 있어. 아직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
그게 얼마 더 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자꾸 시간대를 내가 생각하길 땐 이르거야 갖고 시간대 자꾸 빨리 끌고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건 몰라 아직.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한 중요한 것은 용이 짐승, 이 짐승 10개 뿔로 7개 머리로 신성모독한 이름들 가득 찬 이것들로 올라오는 이 나라의 권세, 로마의 지배했던 로마 제국 후손으로 나오는 그 지역에 나오는 이 용이 짐승, 이 짐승이 바티칸이고 헤드리 교황이고 이거를 그렇게 믿는다면 루시퍼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면서 짐승에게도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짐승에게도 뭐 하게 돼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얼마나 권세를 갖고 있는지요? 아무도 덤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으로부터 그런 것을 뭐야? 받아가지고 입에서 과장하고 신성모독하는 걸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갖고 그 42달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3년 후 3년 반 동안 뭐예요? 그 권세로 뭐야? 입을 벌려갖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거야.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는 이겨. 왜냐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결국은 뭐밖에 할 게 없어. 끝까지 인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이 짐승이 권세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놀라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건 AD 30년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뭐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은 다 뭐야? 그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있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래요. 결국은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록 책에 안춘자, 한영자, 조성수, 정혜시더 딱딱딱딱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결국 가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한테 다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짐승이요,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저기 보면 뒤에 부자나 18절 16절 17절 보면 부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결국은 666이라는 것은 무슨 백신 맞아갖고 이 안에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에다 이마에다가 성령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인치는 것처럼 뭐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의학적인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것 갖고는 666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때까지 살아계신다면, 이때는 살아계시면 안 되는데 666 받을 때는 666 받을 때까지 만약 살아계신다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연이 뭐야? 받아요. 그냥 받는다. 안 받으면 사실 없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뭐 666 이것도 666 저것도 666 계속 뭐 나올 때마다 베리칩이 666 하여튼 전부 사기꾼이에요. 전부 사기꾼.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짐승을 섬기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한 후에 그거를 마귀로부터 인침받는 거예요. 나 마귀 자녀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데 이거와 무슨 상관 있어요? 이거 아닌 거. 또 백신 카드 갖고 그러는 거예요. 백신 카드가 없으면 식당에 못 들어가고 사 먹지 못한다니까. 백신 카드가 뭐라는 거야? 666이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난 다른 사람 IQ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잘 이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냐 우상, 짐승, 이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 이 둘 중 안에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짐승을,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 뭐야? 그 사람은 이거 666 맞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가 666 주고 그 바람에 먹고 살고 세상에 사는 건 뭐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생명록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서 나는 끝까지, 만약 그때까지 살아계신다면요, 끝까지 뭐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가서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순교예요. 그래서 여기 14, 15절에도 다 보세요. 하는 얘기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두해요. 이적도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와요? 불이 내려와요. 자, 불 내려오니까 마귀도 뭐 할 거예요? 불 내려오게. 그러니까 요 마지막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666을 받게 하려고 마귀가 마지막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뭐예요? 바티칸과 뭐야? 교황을 위하여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우상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우상이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과학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AI,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거예요. 로봇에다가 장치해놓으면 다 뭐예요? 다 말해요. 로봇에다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딱 조성수 집안에 딱 보면 피곤하구나, 너 어저께 일하고 잠 못 자고 왔구나, 다 아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안 추자는 딸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걱정 마라, 괜찮다. 어우, 야, 나를 다 알아보네. 그게 진짜 AI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야. 좌우지간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우상에게 생기가 또 들어와서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로잡힐 자는 뭐예요? 사로잡혀갈 거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그때까지도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사로잡혀가면 사로잡혀가고 죽게 되면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또 하나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번엔 뭐가 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갖고 있는데 용처럼 말한대요. 자,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다른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냥 거짓 선지자다. 용처럼 말을 하는 거니까 거짓 선지자. 마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인 것처럼 적 그리스도, 마귀,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뭐야? 이 두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것도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이 하는 걸 모방해서 저 짐승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여기서 좀 귀를 들고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돼. 많은 분들이 저거를 누구라고 해요? 어린 양처럼 두 뿔 갖고 나왔는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시작할 때는 어린 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가장 강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짐승과 짝이 돼서 교황을 밀어주면서 바티칸 교황과 미국이 하나가 돼서 그 짐승을 세워주고 용처럼 말해갖고 미국이 이렇게 해! 그럼 한다는 거예요. 소련인 줄 알았어. 미국의 마지막이 저렇게 됐다고들 많이들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도 미국에 가는 거 보면 점점 뭐야?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 이번에 텍사스에서요. 아이가 이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임신했는데 애가 이거 느껴지면 그때부터 뭐야? 아이를 절대 떼지 마라. 강간을 당했던 잘못해서 원치 않아서 됐더라도 그냥 애를 낳아서 그 해라. 그래도 지금 미국의 곳곳에서 여성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왜 여성의 권위를 그러냐? 그 중에 가장 센 게 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국이 처음 생겼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미국은 예수님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로 시작한 나라거든요. 여전히 기독교인이 많고 여전히 교회도 많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지만 서서히 미국은 뭐예요? 용처럼 말하고 있어요. 서서히 짐승과 함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유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그 교황권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 미국이 실제적으로 온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말한 거야. 꼼짝 못해 유럽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결국 뭐예요? 미국이 앞장서서 로마 교황청의 교황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이걸 순수하게 있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이적도 행한다. 사람들 앞에서 불도 막 내린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미국이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야지. 그러나 한 가지는 미국에 나가는 방향을 보면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하죠 지금. 미국이 원하면 전 세계를 다 뭐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미국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 가진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는 어린 양처럼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깨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든요. 잘 보세요. 그게 개인이든 사람이든 교회든 단체든 나라든 누가 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쓴 건 다 뭐야? 다 적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양심을 주셨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아, 난 저분 좋아하는데 저분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닌 거야. 아니야. 안 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 다 주셨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 이미 기록돼서 준 말씀 외에 누가 천사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랑 다른 거야. 저도 받은 거다. 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돌아가셔서 정말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자꾸는 그거예요.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야, 그래,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성경에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하나가 돼갖고 마지막에는 666을 결국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거 안 하면 다 죽이는구나. 나는 근데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이걸 정확히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뭐예요? 후원받은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디테일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어느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제가 미국이 어린 양 어린 양 같이 나왔는데, 두 뿔이 있고 나왔는데 용처럼 말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사실 저도 힘들어요. 안 그러게 되길 바래요. 그런데 지금 미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바마 8년 동안에는요, 오바마 8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미국인지, 그게 저게 교황인지, 저게 뭐 바티칸인지 다 여러분이 깨어서 생각하면서 보되, 하여간 중요한 것은 결국 가서 마지막으로 확실히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짐승이 돼서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은 뭐라 그래요? 성기라고 하는데 그 우상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서 말도 하고 다 한다는 거야. 그냥 이런 그냥 부처상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이런 그냥 목석같이 그냥 돌석같이 앉아있는 그거면은 이거 저게 뭐야? 근데 이게 직접 뭐라고요? 다 말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한영정 권사님이 캐롤라인하고 메디슨을 돕고 있으면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게임하느라고 힘들구나. 다 그냥 말해버린다니까요. 그럼 깜짝 놀라서 뭐야? 어휴. 거기다 좀 의심하면 그 앞에서 뭐예요? 불을 확 내려서 내가 이렇게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인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없게 이렇게 비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가 된다는 걸 믿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No problem.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다. 근데 왜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하면 그거 한번 세어봐라. 그 받은 표가 뭐라고요? 666이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거는 왜 종교 개혁하신 그 우리의 마틴 루터나 뭐 켈빈이나 이 신교를 시작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냐면요, 교황 그 쓰고 있는 황관 있죠, 교황이 쓰는 거, 여기에 써 있는 그 글이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666.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거는 그러니까 총명 지혜가 있고 총명하면 한번 봐라 말이야. 수 보면 666이다. 근데 고향한테 한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걸 섬기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3장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짐승 또 양처럼 나왔다 용처럼 말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선지자인지 나라인지, 또 결국 이 모든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을 비방하며 결국 가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는데, 창세 이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후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주위의 친지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저희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계속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또 50개 주와 전 세계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